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윈도 피어싱 오브 더 월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25절입니다.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하지 말지어다. 오늘은 25절인데요. 마음은 내부입니다. 근데 이 내부가 마음인데요. 꼭 우리나라 우리 글의 내부와 비슷하죠. 이게 마음이니까 내부죠. 이건 사타어예요. 사타어.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변천에서 왔다면 치우친다는 건 쏟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쏟다라는 말로 음역이 우리말 쏟다와 비슷해요. 사타 해갖고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변형됐겠죠. 사투리로 쏟다. 그 다음에 이제 음녀의 길, 그녀의 길이죠. 이건 대렉이에요, 대렉. 우리말 데리고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미혹, 여기 있죠. 미혹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미혹을, 여기에 타어예요, 타어. 타어가 탓 또는 탈. 이 휴자 발음이니까 탈도 될 수 있고 탓도 될 수 있고 탈나는 짓으로 끌고 가거들랑 가지 마라 이거죠. 여기 이제 나디브인데요. 요게 말하자면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해서 그 길이거든요. 이제 나다이다. 나단이다. 있죠? 나단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말 음력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봤어요. 나단이는 탓으로 또는 나단이는 탈로 데리고 가는 것에 내부를 쏟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내 마음이 음욕일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그죠? 나다니는 탓으로 탈로 데리고 가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마라. 내부 마음을 쏟지 마라. 그 음력으로 연결을 해보니까 그럴듯해요. 우리말하고 비슷한 구음을 갖다가 뜻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나다니다.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밤늦게 나다니지 마라. 나다이브가 나디이브죠. 나디이브가 나다니다하고 비슷하죠. 나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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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니다. 그래서 나다니는 탓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내부를 쏟지 마라. 이제 이게 디크라인이거든. 디크라인인데 이게 음력으로 사타예요. 사타. 이 사타가 우리말 쏟다가 된 것 같잖아요. 기울다, 아래로 기울다, 내리막이 되다, 해가 져가다, 뭐 이런 뜻이죠. 쏟다. 마음을 거기다 쏟지 마라. 뭐 이런 거지. 디크라인. 그 다음에 요 외에는 대렉이에요, 대렉. 이건 데리고, 우리말 데리고 아시죠? 데리고가 있습니다. 데리고, 데리러, 데려 꼴로 쓰여 있어요.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거나 따라다니게 하다. 내부는 안쪽 부분, 어떤 조직에 속하는 범위 안, 이런 겁니다. 우리말하고 거의 그 구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도 의미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한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형제 가까운 친척 국가다. 노아에게는 이제 셈이 있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벨은 셈의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어요. 벨렉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이 욕단이라 그랬어요.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28절에 9번째 아들 아비마엘. 이분이 우리 그 직계 조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마엘. 그래서 이 언어가 에벨의 혈통 언어라고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음역은 의미도 같고 발음이 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많이 변형이 됐겠지만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우리 구음으로 이제 풀어보면 나다니는 그녀의 나다니는 탓으로 데리고 가는 것, 탓 또는 탈로 데리고 가는 곳에 내부를 쏟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 말이 이제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어스트레이는 타어예요. 타어인데 이것이 탓이 될 수 있겠죠. 또는 타얼, 흑자가 이제 여기 붙으니까 타얼에서 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타에서 탓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은 의미를 나올 수가 있어요. 탓,
일이 잘못된 까닭이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다, 일이 잘못된 것을 원망하거나 핑계로 구실로 삼는 일, 뭐 이런 거요. 탈은 이제 뭐 아시죠? 얼굴에 쓰는 거. 속뜻을 감추고 거짓을 꾸미는 의문스러운 얼굴 또는 그런 태도나 모습. 본색이 드러지 않게 가장하다. 생김새가 하는 짓이 누구를 꼭 닮다. 탈, 변고나 사고, 몸의 생김, 트집이나 핑계, 결함이나 허물. 탈, 벗어남, 자유로움 등의 뜻을 나타낸다. 이거는 이 어스트레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비틀거리다 또는 고장났다 이런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가까운 뜻이 사타가 우리말 구음으로 쏟다 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탈을 쓰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탈이 있어요. 탈. 종이, 나무, 흙 따위나 여러 가지 얼굴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 가면, 마스크, 본색을 드러나지 않게 가장하는 이런 탈을 쓰고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을 의심하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겪어봐야 알고, 입어봐야 알고, 먹어봐야 알고. 그래서 이제 겪어봐야 하는 것. 이건 이제 총명이 없다고 그래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통찰력. 겪어보지 않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적을 윈도우, 피어싱 오브 더 월, 벽을 뚫고 밖을 내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피어싱 오브 더 월. 인과관계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창조자의 눈빛을 갖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러 오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랬죠. 어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자. 그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윈도우 피어싱 오브 더 월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 속을.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피해죠. 사람 속에 그 흉계가 들어있으면 피해죠. 그래서 흉계를 품고 의문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탈이에요. 탈. 속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미는 의문스러운 얼굴 또는 그런 태도나 모습. 속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미는 의문스러운 얼굴 또는 그런 태도나 모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참 다루기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걸러내야 돼요.
인사 행정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 이 탈 쓰는 사람들, 오랫동안 숨죠. 숨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나죠. 본색에 드러나지 않게 가장하죠. 그게 이제 어스트레이인데요. 어스트레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지 마라 그랬어요. 그 길에 미혹지 마라. 타 뜯고 탈나는 길로 가지 마라. 뭐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며 의문스러운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요. 대통령 부부를 쳐다보면 이런 의문스러운 얼굴이 보여요.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 무엇을 숨긴 것일까?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모든 지도자는 국민에게 정직해야죠.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면 안 되죠. 저걸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정직해야 돼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속에 마귀가 들은 사람들은 저 우뭉스러운 얼굴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의문스러운 얼굴을 가진 자들을 지도부에 두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벽을 뚫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좌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가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역사. 그거를 이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눈앞에는요, 모든 존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확 드러나요. 그 눈빛을 하나님 본질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본질을 가진 사람한테 주느냐? 사람은 남의 비밀 가지고 장난을 쳐요. 먼저 그 하나님 눈빛부터 주면요. 사람들의 과거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못하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고 나면 살인 나죠. 이렇게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나 그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초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참 좋아요.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니까. 그런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악용을 당하니까. 악용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조폭 대장이 자기 미래를 하려고 그 사람 데려다가 공갈 협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아무나 나무시에 죽는다 그러면 사는 방책 가져오라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온 세상에서 미래를 알고 싶어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통제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그거를 후유증 없이 사용해요. 아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라고 주는 것이지, 그걸 보는 걸로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면 되겠어요? 아니, 과거에 어떤 여자가 나쁜 짓 하고 살다가 마음 잡고 이제 결혼해서 아주 새 출발했는데 거기다 대고 너 과거에 이런 짓 했구나. 그러면 그 가정 깨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은사 중심으로 또는 신비주의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가끔 그런 게 나타나요. 뭐 사람들은 투시라고 그래요. 투시. 그 투시에 모든 게 드러나니까 그거를 용서할 수 없죠. 또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투시가 있는 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죠.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드러나도 봐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과시하죠. 나는 너의 정체를 알아. 그러면 군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군림하죠. 그러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치도 어긋남 없이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촉수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본질은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각 사람에게 이제 한 걸음씩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심을 어떻게 인간이 다 감당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이 들어와서 그를 통제한 만큼 그의 눈이 밝아진다고 할 때 그 통제해 주시는 그 분량이 100촉이라고 그러면 100촉만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 속을 보는 거예요. 1000촉만큼 다른 사람 속을 보는 거예요. 10,000촉만큼 보는 거예요. 억만촉 있는 만큼 보는 거예요. 다 봐요. 그
그 사람보다 높은 게 10억만 촉 가진 사람 앞에 다 드러나죠. 벌거벗어서.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나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인간 성질한테 주면 그거를 장사한다고요. 돈 버는 데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거죠. 군림하는 데 쓰고 자랑하는 데 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써요. 그래서 초능력자들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 능력 받으면 사람들이 떠받들죠. 무섭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그거 가지려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초능력이 안 나타나도 좋으니까 아깝게 사랑 능력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랑도 그래요. 자기가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이 밝아지는 거죠. 밝아진 만큼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거를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윈도우 피어싱 오브 더 월입니다. 이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통찰력, 지금 말한 윈도우 피어싱 오브 더 월,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주어지죠. 그러면 사람이 겪어보야 한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미 마귀의 사람이 나타나면 확 돌아서 버려요. 밀어버려요. 확 하고 대척을 해버려요. 그리고 대적을 해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종국 목사들이 있죠. 그 김정은 지지하고 또 주사파 정권 지지하는 사들 있죠. 그들은 본질이 그들하고 같으니까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이 계시면 절대로 받아주잖아요. 확 떠나서죠. 타협이 어디 있어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이란 말을 쓰셨는데요. 내가 세상을 화평케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은요. 마귀와의 화평이 아니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인간 성질과의 화평이 아니야. 인간 성질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본질이 이렇게 완전히 통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완전히 통제되어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자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될 수가 없죠. 속에 마귀 품은 자들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김정은 정권 뒤에 있는 배후 있는 마귀를 볼 건데 그 마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걸 인정을 해줘요?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사이비교들을 보면은 사이비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비교를 욕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의 위축이 돼요. 그냥 주어 없는 얘기를 해야죠. 어디 사이비교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주어 없이 그냥 사이비라고 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여타의 종교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기독교에 사람 몰리는 거 성령 역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이 25절이요. 내 마음이 음욕의 일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모든 걸 통찰을 해야 돼요. 목소리 통찰도 해야 되고 글을 보면 글씨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체를 통찰을 해야죠. 또 얼굴을 보면 얼굴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되고요. 뭐 어떤 분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밝은 빛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모르면 또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고요. 그래가지고 겪어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정보 역량, 정보 취득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들여다보는 능력,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거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총명이라는 말로 담아내요. 총명. 지혜는 직관력이거든요. 지혜는 직관력인데 직관력은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이에요. 직관력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딱 보면 바로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엄마 뱃속에서도 그 능력을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인간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아담과 이브에게 만들어진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그걸 이제 유전적으로 강하게 받아갖고 나온 자들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의 것이가 아까 히브리서 얘기했죠. 지으신 13절입니다. 4장.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를 받은 만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촉만큼이면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1000촉이면 1000촉만큼, 만촉이면 만촉만큼. 그 본질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흰옷을 입는 것에서 이제 며칠에 걸려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의 그 흰옷이라는 말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 통제를 받으면 용납이라는 게 있고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그 겸손이라는 게 있고 온유라는 게 있고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인간인지 훤히 꿰뚫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동성애를 너무 심하게 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깨끗하게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너 과거에 그랬구나. 아이 더러운 새끼 하고 이렇게 밀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서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고 한없는 사랑을 그렇게 내려 쏟아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거 봤다고 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해서 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거는 절대로 중요해요. 교회가 편안해진다는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람피는 남편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죠. 미운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새끼를 사랑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이제 인간 성질로 은사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소화를 못 시켜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천벌 내리지 않는다고. 또 어떤 권사님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바람피는 남편을 보고 아유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니 이제 부러진 것까지 거기 다시 기부 써면 된다 치는데 아예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휠체어로 부축해 줘야 되고 뭘 하든지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서 바람을 안 펴서 좋은데 그거 뒷바라지가 얼마예요. 그 권사님이 그저 자주 사회생활 하던 분이 그날부터 사회생활이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없으니 어떻게 그걸 견디냐고요. 못 견뎌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말이 나와요. 오래 참. 12절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앞에서 이 인간의 성질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하나님 본질인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도 없고 우리는 용납이 없어요.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까발려서 죽이죠. 그거 그냥 놔둬요. 죽인다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매장시키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맺는 띠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도 없어요.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장시킬 만큼의 영향도 없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6절에 나와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감사가 3번 나오는데요. 이걸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남의 정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으면 못 견디고요. 말하면 이제 그게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까페 사랑의 눈빛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눈으로 한없이 쳐다봐요. 그러면 그 눈빛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야지. 하나님 저런 인간도 사랑하십니까? 하고 침뱉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나도 같이 긍휼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을 자비하게 돼요. 내가 뭔가 뭘 알아도 그거 가지고 깃발 세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하죠. 모든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겸손, 하나님의 온유로 내가 통제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속 썩인단 말이죠. 그러면 참게 해주시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 단세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자꾸 그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긍휼이 흘러나와요. 그 옷을 입으면. 자비가 나오고 겸손 나오고 온유가 나와서 오래 참음을 입어가지고요. 누가 혐의가 이제 다 보이잖아요. 다 용납하고요. 용서해 주고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냥 덮어요.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가면 이제 천국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천국 사람들은 각자의 영적인 그 분량만큼 지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정체를 다 알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절대 복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흰옷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윈도 피어싱 오브 더 월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흰옷. 흰옷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그 전이받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검은색부터 출발해서 붉은색, 빨간색이죠. 노란색, 흰색.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그거 받아갖고 내려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 사람 같이 불쌍히 여겨줘요. 그 본질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눈은 그 사람 정체를 다 알죠. 물론 이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촉수만큼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 궁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는데 이 자비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겸손으로 대하고 이 온유로 대하고 이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용납함으로 대하고 용서함으로 대하고. 피차란 말을 써요. 서로가 다 보이니까. 서로 다 보이죠. 과거가. 다 덮어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통제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인간 성질로 그 은사를 쓰니까 이렇게 그 흰옷,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흰옷,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궁일이 없어요. 잔인해져.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하죠. 교만해지죠. 혈기 가득하죠. 조급하죠. 서로 까발리죠. 서로 죽여요. 주님 용서해 준 게 어디 있어요? 나만 용서받은 거고 넌 용서 못 받아요. 내 죄는 용서받아도 너 같은 놈은 용서 못 받아요. 이렇게 나가요. 거기다 사랑을 더하긴 사랑을 더해요. 에? 이런 모임을 깨져라고 깨뜨려 버리지.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요. 사랑의 수평선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나님 사랑을 막 쏟아 부으면 그 힘에 눌려가지고 수평선이 돼요.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다 지옥 갈 인간이야. 맞죠? 그래갖고 그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사랑, 나도 그 사랑 속에 사는 그 사랑이 바닷물처럼 수평선을 이루죠. 그럼 편안하죠. 부대낄 게 없죠. 그래갖고 흰옷을 입으면 감사가 넘쳐요. 한 몸이죠. 이제 하나같이 서로가 한 몸으로 섬기는 거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할 때는요. 반드시 마음의 감사함이 바탕이 돼야 돼요. 넘치는 감사에서 나오는 찬송만 하나님 받으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참 좋죠? 하나님 본질 통제받으면 이렇게 좋아요.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그거를 소화시키기가 인간 성질은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의 명령은 단순히 통찰력만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에 대해서 각성을 완전히 받아갖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면 어떤 걸 보더라도 하나님과 행동통일을 해요. 하나님과 행동통일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행동통일을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정보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죠. 사람들한테 까발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도 깨지고, 각 사람의 인격도 깨지고, 각 사람의 집안도 깨지고,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야죠.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그랬죠. 넘치는 감사로 해야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탕자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거든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하나님 자신의 옷입니다. 이 옷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 옷이요.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예수님 본질로 행하는 옷이죠. 이게 조건반사거든요. 그리고 찬송의 옷이 또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서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은사 계시 받을 때는 그게 안 돼요. 인간 성질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대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면 되고요. 주님이 멀리하는 사람 같이 멀리하면 돼요. 주님이 다루는 사람은 같이 다루면 되고요. 20절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소리가 들린다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좌편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 행동하는데 너무 많이 사랑을 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너무 사랑을 또 안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사랑의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면 그 버릇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경계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도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게 손발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통치를 주는데 스승이란 말을 써요. 이거는 하나님 본질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보혜사예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로 나를 통제하시면서 가리켜요. 하나님 사랑으로 너무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요 정도로 해라. 그래서 그거를 공평 가운데라는 말을 써요. 그 공평 이게 수평선이죠. 수평선. 그래서 사랑의 수평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너무 지나친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람 행동을 안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하면 나도 같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궁율과 손발 맞추고, 자비와 손발 맞추고, 겸손과 손발 맞추고, 온유와 손발 맞추고, 오래 참음과 손발 맞추는 길들이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의 방향이 그 하나님 본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window piercing of the wall, 그러니까 벽을 뚫고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 본질이 아니면,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음료인지 뭔지 음료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해결시켜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야죠. 그런데 저건 음료다, 더러운 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무조건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주님 옆에서 수간호사가 되어서 함께 해야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데 우리가 서투르잖아요. 본질에 끌려가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임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성독자자, 남자고 여자고, 이런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교회에 데려다 놨어요. 그럼 교인들이 그거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마다 자기 감당하는 능력이 안 되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 성품을 받기 전에 은사가 먼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람을 들여다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받아갖고 난리 친다고요. 남의 가정 깨트리고, 교회 깨트리고, 조직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그 일을 하더라도 그 본질에 길들여질 때까지는 사용이 좀 서툴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내 몸에 맞을 때까지, 그 옷이 내 몸에 완전히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길들여져야 되죠. 내 옷이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그러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본질로 하나가 되면 저런 음료,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음료는 주님이 이제 몰아내는 거죠. 그 본질에서 음료의 길. 이런 자는 확 물리치죠. 하나님이 이 여자는 구원할 여자가 아니다, 내쫓아라. 이 여자는 지금 마귀에게 속한 여자다, 회개의 기회를 다 버린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너를 망하게 한다, 물리쳐라. 그래서 이런 여자를 전도하려고 갔다가 망한 사람들 많죠. 창기와 세리를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이제 본질의 그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이제 빨강이 나라가 되면 될수록 성독착자가 많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뭘로 치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의 길을 그 길에 미혹되지 않는 그 힘을 성령의 하나님 본질로 즉각받아서 쫓아낼 건 쫓아내고 또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전도한다든지 이렇게 건지시려고 작업하는 사람은 그거에 맞춰드리고 이런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님하고 손발을 제대로 잘 맞춰주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그게 가능해요. 항상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거든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죠? 다 보고 들어도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 과거 그랬나 보다. 그래요. 현재도 그러고 있나 보다. 그거 덮어주고 주님의 뜻은 어디 있나? 이 사람 물리치란 뜻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건지란 뜻이냐? 이렇게 이제 나가죠. 예. 물리치란 뜻이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제는 물리쳤는데 밤사이 하나님이 그를 또 이제 찾아가서 마귀 쫓아내시고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갖고 교회 왔어요. 어제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 예, 밤사이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밤사이에 예,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갖는 것 은사로 가지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미래를 다른 사람 미래를 알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천기누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치명적 약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발람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가서 이제 저주는 안 하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는 길을 알려줬죠. 그래갖고 이제 고스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는 상당수의 목사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비밀을 교회 무너뜨리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많이 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나라의 미래를 아는 능력은 스스로 계셔서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홀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눈빛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하나님 인사 파일을 열람하고 그 정보를 선용하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만 적시적소에 인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일본에서 해방돼 갖고 좌우가 혼재되는 대한민국 상황에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승만을 통해서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잖아요. 그때 참 기용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이승만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지금처럼 매국노가 득실되는 상층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어 사용한다는 것은 힘이 들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시작에 필요한 인사를 하는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지혜로 해내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리 창기로 지난 자들이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번제를 통제를 받아 행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들 속에 자아는 성령으로 아주 억제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과 그 지혜로 행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 그 속에서 살아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사야 5장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 취하는 그들은 화이시진저 그랬습니다. 이 독주는 발양망상입니다. 포도주는 과대망상이에요. 인본주의의 독특한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요. 한민족의 국가 경영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취해버려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금, 비파, 소고,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행하시면 관심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실 때 기드온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우리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 하나님 기용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를 성령으로 억제시켜 갖고 통제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기름 부어 들어와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명철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게 기름 부음의 통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실 때 그런 사사들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 속에 와갖고 그 사람을 통제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는 길이에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국가 운영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잘난 줄 알았더니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을 못하십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말도 안 되는 주사파 저희 땅한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면서도 속숨을 새겨요. 이기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찬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찬송해야 되는데 예수 찬송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제 함량 기준에 따라서 서로의 함량에 수금, 비파, 소고, 저 이런 걸 쳐가면서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함량의 기준이어야 하는데 인간들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에 차는 자들을 우대하는 세상이 망령됨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의 수금, 비파 타는 소리가 되어 서로를 즐겁게 합니다. 서로를 그냥 부추겨주고 너는 대단하다고. 서로가 피리가 되어 그들의 뛰어난 것을 부각합니다.
여기저기 속옷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로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웁니다. 그래갖고 포도주 독주는 발양망성, 과대망상하지만 경쟁력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뛰어난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창피를 주면 끽소리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북계 또는 중국에 붙잡힌 그 일당, 주사파 일당들을 들여다가 대한민국 인본주의로 완전히 개망신을 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예수 앞에 솔직히 까발리지를 못해요. 그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교회가 알잖아요. 그럼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한 수 더 뜨고 있어요. 정북 인본주의 기독교와 정북 기독교가 큰 교회로 차지해갖고 마치 교회의 그 대표인 양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예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인본주의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우리라도 먼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 그래서요. 넘치는 감사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요. 세팅 감사, 그 다음에 주권 감사,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해라고. 감사 없는 찬양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여기 나오잖아요. 16절이에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인간 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이십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셔서 세우신 자들이 곧 그들의 세상을 치료하시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은 이유도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주류 곧 3천만 명이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사파이를 공유하고 그분들 속으로 흐르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 의식에서 공유되어 공감된 자들을 천거가 되는 것입니다. 3천만 명이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저울과 추 한 잣대로 공유되는 공감대입니다. 그 공감대 속에 있는 자중 투표를 하여 하나님 의정을 파악하고 그들을 복수로 내세워 헌법대로 그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조직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각기 그 일을 하게 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함량 있는 자들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알아보려면 3천만 명 정도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본질 통제를 받은데 그들의 눈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본질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받는 자들. 사랑의 수평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카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싫어한다면 같이 싫어하는 거죠. 인간 기준의 인본주의가 특사하는 시절에는 인간 은혜에 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서가 건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치 않는 자들이니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 명철 모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안 나오죠.
자기들이 한다고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덩어리가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물론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 기준에 맞게 회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계급이 낮아서, 영적 신분이 낮아서 알 수 없죠. 하나님 그 어전회에 들어가는 신분이 되어야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통찰력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찰력을 가지면 하나님 본질이 반드시 받들어줘야 되고요. 함량에 관해서도 함량은 인본주의의 함량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함량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하심의 분량에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만부장, 1000부장, 만부장,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생각에 대한 방향을 바로 정립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같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필자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통화는 안 됩니다. 감사한금 자원하시는 분 여기 참조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만 미래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이사 파일을 공유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치료하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의 은총을 받아서 이 시대를 치료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히 이름을 날리시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치는 감사의 의미,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본지혜, 발양망상, 과다망상, 포도주 독주에 취해서 자화자찬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시고 오히려 그들을 아까 말씀했죠. 그 수가 얼마든지 다 쓸어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내어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의 호화름이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한 자 거기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깨끗한 감사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 감사를 도달하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흰옷을 입히시고 불로 연다는 검을 사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바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은총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국가를 치료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이 빨갱이 시대가 가면 이제 사사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넘치는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길이 보일 겁니다. 거기로 가서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하시면은 예수님이 흔쾌히
응하셔야 되겠지만 흔쾌히 응하시면 바로 여러분은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의 훈련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손발 맞춰서 이 어려운 세상,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건져서 세계의 빛난 나라로 만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